홍해의 사건은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죽거나요 노예로 다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비평학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홍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요, 갈대 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갈대 숲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갈대가 무성한 내륙의 호수 근처를 통과했을 뿐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이나 비평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비평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요, 진실이라면 이것은 더욱더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1m도 안 되는 그 갈대 늪에 세계 최강 군대, 애국 군대가 몰살당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만 부르짖고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서요,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아니 바꾸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라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부르짖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다시 바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반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완악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는 홍해 한가운데서 몰살당할 것이고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단어가 썼는데요, 여호와를 알게 할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9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갑자기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말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경험했던 그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와 똑같은 사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요,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위기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를 찾아왔을 때부터 그 이후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껏 항상 언제나 모세와 그들의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면서 그들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앞서 행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요, 구름 기둥이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에는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 쪽은요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흑암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흑암,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보았던 9번째 재앙, 그 흑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어떤 것도 분간할 수 없었던 그 상태, 그 흑암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그 흑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진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애굽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양쪽 모두 서로 가까이 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애굽 진으로 나가지 못하겠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대적이 우리를 치는 것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애굽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고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세상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려놓고요, 세상을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때때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1절부터 25절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은 손을요 바다를 향해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갈라지게 했었습니까?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심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풍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요, 재창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낼 때 이 동풍이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애국 군대와 똑같은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른 땅이 사용되어진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른 땅으로 번역된 이 창조 사건에서 묻으로 단어가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라는 겁니다. 홍해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본문을 보면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한지라라고 이렇게 봐야지 더 정확한 그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바다를 물러가게 하신 것이랑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한 거랑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바닥이 얼마나 질퍽질퍽하겠습니까? 수레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연약한 자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바다를 마른 땅에 바다를 말리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좌우에 벽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당당히 바다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물이 좌우에 여러분 벽이 되었습니다. 이 벽은 호마라는 단어인데 성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성벽처럼 만드셔서 그들이 그 바다를 걸어가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원문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보면요, 애국 군대도 동일하게 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홍해 바다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두 민족에게 전혀 다른 땅이 되어집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그 바다는 마른 땅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혼란의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보면 어지럽게 하시며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요, 혼란시키다,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대적들을 멸망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에게 홍해 바다는요, 혼란의 땅, 멸망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 온 군대가 수장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이제 도하를 완료하자 세 번째 명령을 하시죠.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로 내밀어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애국 군사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피하고자 하나 그
바다 한가운데서 모두 몰살하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유대사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 애굽인들의 군장과 시신이 홍해 동쪽 해변으로 수없이 밀려 떠내려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요,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구원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시는 이 큰 능력을 보고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에게 분명히 같은 바다입니다. 그들은 같은 곳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민족에게 전혀 다른 땅이 됩니다. 애국 군대는요, 당연한 승리였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을 믿고 홍해 길로 당당히 나아갔는데 혼란스러운 땅,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렵고 무섭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길인데, 똑같은 길인데 바로 군대는 죽는 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길이 되었겠습니까?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들어가니까 죽음의 현실과 같은 홍해가 회복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새로운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말씀 없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경험과 판단과 눈에 보이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요, 그곳은 혼란스러운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외 없이 홍해라는 인생을 모두가 통과합니다. 홍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희석하지 말고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